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봉독 올립니다. 소리를 좀 켜줘도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오늘 또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강의 쉬었는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말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여러 가지로 힘든데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이유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앞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드려질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실까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목사님, 나는 시험이라는 건 없습니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삶의 처소에서도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불같은 시험 내게 많으나 불같은 시험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혜입니다. 이런 의미로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밀림의 왕 사자하고 여러분들 양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양이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양이 사자를 이길 수 있다면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지혜죠. 지혜를 모아서 사나운 사자와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 한다. 이 마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하나님과 견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 다음 가는 권세자이죠. 근데 양과 같은 성도가 어떻게 이 마귀를 견주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양과 같은 믿음의 성도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들이 어떻게 이리떼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양이 이리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지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도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를 곧바로 말씀하신 이유예요. 에스더서에 등장한 하만, 이 하만은 어찌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은 이리떼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르의 왕의 다음 가는 권력 서열 2위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모르드게 에스더 왕후는 양처럼 아무 무기가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권력 서열 2인자 하만을 대적하여서 싸워서 견주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은 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7장 8절 말씀에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하만이 에스더 왕후를 겁탈하도록 계략을 꾸미도록 해서 아수르 왕의 왕비인데 겁탈하려고 하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은 보자기로 그 얼굴을 싸매 겁탈하게 한 거죠. 왕을 수치를 당하게 한 거죠. 결국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매달려고 준비했던 장대 위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이렇게 중요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데 불같은 그런 시험도 지혜가 이기게 하고 우는 사자와 달려드는 마귀도 이기게 하고 이리떼들도 싸워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앞세우고 지혜를 누림바 되어지면은 시편 1편 3절의 말씀의 삶을 살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요. 나무가 심겨졌는데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무리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에 심겨지기 때문에 물을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시절을 쫓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푸르고 청청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하루에 3번씩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제국의 가장 높은 으뜸의 자리, 제상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결제해야 할 그런 서류들이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였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침, 낮,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앞세우고 지혜를 누림바 되어지니까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다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다 멸망을 당하고 왕만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다니엘서만 나오는 왕이 3명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제국이 교체가 되어지고 왕이 정권이 교체가 되었는데도 이 다니엘 선지자는 여전히 이방인인데 노예인데도 가장 높은 제상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나요. 다윗,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굳은 다윗입니다. 전쟁터에서 백전노장이에요. 그러면은 작전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총명, 자기의 지혜, 그동안 전쟁터에서 쌓았던 경험들을 앞세워서 얼마든지 작전을 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곧바로 나갑니다. 하나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면전을 취하라. 전면전을 명령해요.
또다시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또 전쟁에 블레셋과 전쟁이 치릅니다. 이번엔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전면전이 아니라 복병을, 수풀에 군사를 숨기고 도망가 처해서 복병을 취해서 전쟁에 승리하라. 다윗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앞세우고 지혜를 누림바 되어지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남북 왕조 가운데 다윗의 왕조가 가장 강력한 그런 왕국을 차지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 시대의 그런 영광이 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림바 된 자는 그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로운 자가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궁창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은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3장 14절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장 1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를 지혜가 음녀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말로 흐르는 이방 계집애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뭐가? 지혜가.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 그러는데 여호와를 구체적으로 경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니엘은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지혜 안에서 갇혀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많은 산적한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외했으므로 자기의 지혜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치를까요? 전면전을 치르고 또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전쟁을 치를까요? 복병전을 치러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명철로 앞길을 펼쳐나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누리고 지혜를 앞세워서 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많은 게 아니죠. 그렇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예를 들어보면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이 솔로몬, 르호보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에요. 이건 금수저도 아니죠. 다이아몬드죠.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다윗은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양육을 하면서 지혜가 최고다. 자식을 지혜로 양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은 자기가 지혜의 그런 왕이면서도 아들을 지혜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하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르호보암은 어때요? 나라가 두 동강 두 조각이 나눠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지혜로 양육합니까? 지식으로 양육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솔로몬 왕입니까? 르호보암 왕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지식이 최고다 해서 끊임없이 세상 지식을 위한 것이라 하면 끊임없이 물질과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쏟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을 구하는 것보다, 정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해야 되고, 당대와 후대가 먼저 믿는 자와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모두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루에 3번씩 지혜를 구하고 매사에 범사에 가정에서 삶의 초소에서 앞길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이끌어 나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의 담지자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자이세요. 하나님이 지혜로 모든 만물을 펴셨습니다. 만드셨어요. 지혜의 담지자예요. 이것을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신이요, 여호와의 영은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의 영은 모략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다. 근데 이 여호와의 영이, 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보다 더욱더 지혜의 담지자가 너희의 앞에 있도다. 여기 있도다. 무슨 뜻이에요? 앞뒤에 문맥을 어떤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설명의 지혜를 들으려고 멀리서 스바 여왕이 온 바 되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 지혜의 담지자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내 지혜를 구하지 않고 너희들은 내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다.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지혜의 담지자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지혜를 덧입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자기의 명철과 지혜를 앞세워서 사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가?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되어져 버리라.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라. 폐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먼지투성이 돌조각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릴 것이라. 이사야서 5장 21절 말씀이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명철을 믿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결국은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 로마서 1장 22절 말씀에 역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기의 지혜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담지자의 지혜를 예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삶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버릴 것이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두기를 구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명철하고 자기가 더 지혜롭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3장 16절 말씀에 파멸과 고생이 가득하고 고생의 길이 그 앞에 있고 17절 말씀에 평강의 길을 알지를 못하게 되어진다.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북한과 중국이 힘을 합해서 남한을 쳐들어온 것 같다고 그랬죠. 그러자 아하스 왕과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두려워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두려워 떱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겠다.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7장 14절 말씀에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고 내 지혜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안 되기 때문에 구하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이 뜻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먼지투성이 잿빛투성이 삶, 고생과 파멸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자의 그런 삶이 있고,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전자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하나님을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의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삶이에요. 후자는 지혜의 담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명철을 과신하고 맹신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 두 종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삶 같습니까? 아하스 왕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과도 할 수 없고, 내 지혜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지 않지 않는가. 역대상 9장에 보면은 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으로 듣습니다. 이 지혜가 그렇게 뛰어난가 직접 듣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그 지혜를 다 들어요. 듣고 나서 스바의 왕의 고백이죠. 당신의 지혜가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더욱더 뛰어나다. 그 지혜를 다 듣고 나서 9장 9절 말씀에 지혜를 들은 값을 치릅니다. 그 값이 금 200달란트 향품과 보석, 많은 향품과 보석이더라. 여러분들, 금 200달란트가요 얼마나 큰 액수냐면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달란트 비유하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므로 노동자가 1달란트를 모으려고 하면 6,000일 동안, 무려 15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저축해서 모아야 될 그런 돈이 액수가 1달란트예요. 그런데 100달란트는 1,500년이에요. 200달란트를 들였으니까 노동자가 무려 3,000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모아야 될 액수를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얻은 값으로 든 거예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330만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억 정도 되어집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점심 한 끼가 무슨 값이 되겠어요. 근데 회사를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 지혜, 그 짤막한 그 지혜 얻기 위해서 330만 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담지자이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욱더 뛰어나신 그런 지혜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회사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값을 달라, 200달란트 달라, 330만 불 달라 하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거저 공짜로 무료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바 되리라.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네 소원을 나에게 말을 하라. 그럴 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이 해변의 모리알처럼 많은데 이 해변의 모리알처럼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마음이 기뻐함 받았어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않는 것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온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탁하며 위임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순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순원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교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생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학생들을 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지혜를 주지 않겠는가? 오는 사자주민들 삼키려고 하는 그 갈등들, 온갖 갈등들, 시댁과의 갈등들, 남편과의 갈등들, 직장에서의 갈등들, 온갖 갈등들 하나님 깨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지혜를 구하면은 스바 여왕처럼 원론 버핏처럼 200달란트 내놔라, 300만 불 내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겠느냐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목회가 뭐냐면요, 성도가 100명이면은 100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1년이 365일이면은 365개의 지혜가 필요해요. 요즘처럼 연말이면은 천천히나 되는 만방이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순장을 어떻게 할까요? 순모임을 어떻게 할까요? 내년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년은 어떤 계획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까? 인사가 만사인데 하나님 어떠한 성도들을 세울까요? 천천히나 되는 만방이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지혜를 구합니다.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명수 목사가 행복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끊임없이 지혜를 무엇 하나도 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마음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면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응답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교회를 결정하고 이끌어 나간 바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푸르고 청청한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교회가 온전히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그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너희에게 지혜의 영을, 모든 좋은 것을, 성령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의심하지 말라. 믿으라. 왜 너희에게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시고 청명의 신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모략의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자기 일꾼을 사용하실 때에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요셉,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너같이 청명하고 너같이 명철한 자가 세상에 또 있겠느냐. 국무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배워서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다.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이죠. 다윗이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지혜의 영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에 지혜의 마음을 모두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셨더라. 일꾼들을 세울 때에도 지혜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금을 구하는 것보다 은을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대와 후대가 먼저 믿는 자와 나중 믿는 자가 모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루에 3번씩 지혜를 구하고 내 총명과 내 지혜로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담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그래서 지혜를 앞세운 바 되어주고 지혜를 누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차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푸르고 청청한 그런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은을 구하는 것보다, 정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대와 후대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루에 3번씩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지혜를 과신하며 맹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입이 푸르고 청청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